자,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까지 읽읍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장을 읽읍시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이다. 시편 76편 11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이. The God to be feared. The God to be feared.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그 행하심 말씀이나 그 행하심이나 모든 것이 다 영원히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경외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를 항상 경외하는 자, 그를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되, 그는 그가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생명책에 기록해서 영생으로 갚으시고 영광으로 갚으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의 사유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경외해야 된다고 시편 130절 4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유함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그는 마땅히 경외할 뿐이에요. 예, 그의 속죄로만,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당연히 그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결심하기를 완전한 지혜는 주 이름을 경외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 이름을 경외합니다. 미가서 6장 9절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지금 읽었듯이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여기 보니까 받았다고 안 그러네. 구원을 이루라고 하네요. 보통 웬만한 장로교 못하는 교회들 가서 물어보면 믿음 그나마 있는 사람, 개콘 말고 그나마 있는 사람은 그나마 구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확신이 어떻게 이제 있느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세월이 가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쏟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숙제예요, 숙제. 영원히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될 이 숙제죠. 자, 우리가 인간은 만약에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무서움증 없는 사람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뭐 무섭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그야말로 예상치 못하는 공포가 막 닥쳤을 때 그거를 떨쳐버리고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 산이 거하다는 크다 이 말이에요. 아주 큰 산 앞에 가도 사람들이 그 어떤 경외심을 느낀다고 불신자들이 말해요. 불신자들이 경외심을, 산이 거하게만 해도 또 바위가 거해도 경외심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하다못해 무슨 거기다 무슨 치성을 지르고 막 그러죠. 나가서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게 되면 그
그때 안 놀랄 사람 없고 공포심 안 느낄 사람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웬만해서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대단히 일 당하면 모르지만은 그냥 보통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집안에 어른들이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서웠고 아버지도 무서웠어요. 이제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하나 동녀 동남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불면 날아갈까. 조금만이라도 큰 소리 치면 애가 그냥 까무러진다 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그냥 신인지 아니면 임금인지 할 바람에 아이들 도무지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 점점 사람 위주, 점점 자식 위주. 그러다 보니까 법 체계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모든 정책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 하여튼 뭐 하다못해 지금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하다못해 텍사스로 많이 간다고 그래. 왜냐하면 텍사스는 그래도 보수주의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캘리포니아는 인본주의가 주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뭐 1,000불 미만의 범죄하는 건 아예 기소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온통 가게들 털어먹고 큰 백화점 다 털어먹고 다 그냥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지금 떠나간. 자, 이런 세상,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경외하실 분이다. Fear the God, to be feared. 이걸 어떻게 심어 넣어줄까? 아득합니다. 아득해. 방법이 없어. 쟤 코웃음 치죠. 쟤 웃기시네. 코웃음. 그 하나님 있으면 날벼락 쳐봐라. 가서 큰 소리가 나와라 하고 막 그죠? 근데 글쎄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막상 그냥 흉악범,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사형할 때 이제 곧 형무소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 나가죠. 이제 주로 새벽에 자다가 벌떡 자다가 일어나 나와 하면 그날이야. 그럼 그때부터 다 후두후두거리고 아니 나와버려 뭐 여기다 문신투성이 하여튼 뭐 알력 뭐 근육투성이 해서 떨어지고 막장 지 앞에 코앞에 중이 딱 졌다면 그렇게 떤대요. 거기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한답니다. 컨트롤이 안 돼.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그 위협이, 그 두려움이 코앞에 닥치지 않을 때까지 장담할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안 되는 잠재적으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원래 조상 아담 때부터 이미 범죄하고 그래서 그 죄값, 이미 벌써 죄값이라는 것이 벌써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갚을지 모르는 날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빚 갚아야 될 날이 있는 거 생각하고 그게 가까웠다 하면은 두려워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야. 코웃음 칠다 오케이 치라 이거야. 두고 보라 이거야. 두고 보라고. 자, 성경은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The God to be feared. 마땅히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건 두렵다. 무슨 두렵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fear란 말이 두렵다고 해서 괴물같이 두렵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두렵다는 뜻 안에 거기에는 너무너무 존중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존중한 나머지 또 너무너무 존경한 왜 너무너무 그분이 대단한 분이야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을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괴물로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신이란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anyhow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에서 써인 책이고 경외할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다. 알고 보면 무서운 책이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운 책이다. 그렇습니다. 예. 요새는 뭐 집에 안에서도 그렇게 읽어? 교회에서도 아이들 무슨 유년주일 학교 그냥
그 선생님들이 뭐 감싸주고 먹여주고 이뻐해주고 뭐 떼 굴어도 막 그냥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예? 무서운 게 없어. 근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직도 대가리에 똥이 벗겨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상 확실한 교육은 없어요. 그나마 이슬람이 왜 저렇게 계속 번성하느냐, 왜 이슬람은 하던 자폭해가면서도 알라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조기 교육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당연하냐. 그 걔들 계율이 얼마나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심었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그 안에 공포 안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공포에 실마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포를 내가 느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 알면 내가 느끼는 거지, 그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막판에 문제는 있지만, 자, 성경에 뭐에 대해 써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무슨 뭐에 대해 써있다? 내가 영혼이라는 거 사실, 육체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거기다가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값으로 지옥이 있다. 이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책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그걸 더 알다 보니까 자, 아직도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미래를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내일 무슨 짓을 할지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까지 내가 아는 것이고 오늘까지 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fear,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아예 창조 자체도 뭐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그가 지으신 그 창조물을 보니까 신묘막직하도소이다. 이 기규묘묘하게 알면 알수록 과학도 알면 알수록 와, 너무 신비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도 있지만 조금 들었어도, 유튜브에 조금 들어도 와,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러는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세밀하게, 어떻게 이렇게 초논리 초과학 어떻게 지을 수가 있을까 하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와우, 무서운 분이네.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저의 아스트로넛, 우주인들이잖아요. 우주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면 그들이 입 딱 벌어진다잖아. 무서워한데, 와, 진짜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들이 한다 그래. 그렇게 느꼈던 사람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거 뭐야, 와도 별거 아니네 했던 놈은 거기서 뒤졌고,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경외한 사람의 얘기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구약 얘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케이스, 그는 어떻게 끝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 노아도 하나님의 홍수를 예고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느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다. 와우, 대홍수로 전 인류가 다 몰살해 수장된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쇼킹했죠. 그런데 그는 그 사실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70여 년 졌다는데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마땅히 경외할 그런 분이셔. 그래서 그 일 마친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독자를 데리고 그 지시하신 산에 갔습니다. 지시하신 산에 가는 동안에 사흘길이라서 사흘 갔어요. 그 독자, 백전하나 되어서 난 아들을 독자를 데리고 사흘길까지 가는데 얼마나 다리가 후두루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속으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어떻게 얘를 죽이나? 그리고 철없이 또 아버지 달랑달랑 따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가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여튼 가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 손을 번쩍 들었더니 그때 하늘에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전에도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진짜 확인하신 건 언제냐 하면은 그가 독자까지라도 죽이려니까 죽이는 그 신용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려고 칼 하는 그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경외함, 하나님이 경외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시면 은혜가 통사,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맞고, 그러나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부터 그냥 애를 낳자마자 무슨 무등 태워, 조금 커지면 무등 태워라, 여기다 태워라 하고 할아버지 말 타락해 해가지고 막 기잡아 다니고 그러면 때리고 막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그냥 말같이 뛰는 거, 그거 가르치지 말라요. 그가 아예 조금이라도 귀가 떠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말을 알아듣으면 잘못했으면 후져 패 금겨 아무것도 얘기지 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자긍하냐, 자신 있게 말하냐면 나는 우리 조상의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바로 그분들이 우리 조상이 어떻게 믿었냐면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렇게 소개했어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걸 그들의 자기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했어서요. 그래 갔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에 있던 그 많은 이적과 기사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정신없이 와우 하면서 하여튼 어쩌든 간에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게 될 때 그 홍해라는 바다를 어떻게 통하냐, 어떻게 통과하냐, 그럴 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듣게 하고 바다를 가르게 해서 그들을 거기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인, 그러면서 애굽인들은 같이 그 길을 따라 도다 그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인에게 행하신 그 일을,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지라, 나아가서는 모세를 믿기 시작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많은 걸 보고 그리고 결론은 그들이 그야말로 그걸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그것을 한두 가지 사실 통해서 한두 가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목이고 고든 백성은 그를 잊어버릴까 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또 여러 가지를 또 보여주지 몰라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광이 가득 찼다는데 표현하기를 우레와 또 번개와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막 울려대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었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는 뭐랬냐면 백성들이 당신이 가서 듣고 오시오, 하나님이라 하여금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너무 무서워서 두려웠다 그랬었어요. 그가 결론을 뭐 내셨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 얘기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줬다 그랬었어요. 자, 율법 해봐서 율법 결국 이제 받아온 율법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 예, 그분은 원래 마땅히 경외를 받아야 될 분인데 그분이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법을 줄 때 그래서 계명을 줘. 계명. 자, 그래서 계명 하나하나 지킬 때 결국은 거기다가 꼭
단서로 붙이신 말씀, 너희는 무슨 아비를 존중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을 딱 갖다 같이 부언으로 붙이는 거예요. 모든 계명에다가 그것을 경외해서 거기서 너희가 무슨 뭐 눈먼자를 갖다가 그를 갖다가 하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럴 때 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계명의 단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서를 붙이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신명기 4장 10절에는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계명 지켜서 너희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원한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은,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신명기 28장 58절 60절에 뭐냐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또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재난이 극렬할 것이다 했었어요.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 재앙이나 재난이 극렬하리라. 나아가서는 그 재앙과 재난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남은 자,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애를 많이 무지한 나면서도 결국 그 백성의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던 이유가 결국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그냥 무서운 얘기, 두려운 얘기를 또 해서 어떡하지? 예, 이거 알아야 돼. 이건 기초부터 알아야 돼요. 오래된 분도 알아야 되지만 처음 믿으려는 사람일수록 더 알아야 돼. 아까 말했죠? 무슨 교육이 최고다? 조기 교육이 최고니까 후렵해야 되고 결국은 교육이 얼마나 무섭다는 게 참 다시 느끼면서 엄한 교육, 그야말로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체벌을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그래도 지켰던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서 성소에다는 여호와 이름을 두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 두려운 이름, 두려운 이름을 거기다 두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그러죠.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가 하나님 섬기는 곳인데 거기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큰 이변이 생겼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둘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루에 싹 몰살당했습니다. 어디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 바로 성소 안에서 거기서 둘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시한 대로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거기서 착 죽어버렸어. 그러니 대제사장 체면이 뭐며 그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신 하나님인데, 경외하신 하셔야 되는데 경외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야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고 신경을 다 써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어디서 다른 불을 맨다거나 대충 줬다 이거야. 그냥 대충 아니면 소홀히 했다 거기서 착 죽어버렸어. 이런 하나님이시는 걸 하나님은 이제는 확 하고 분명히 심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패망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존중하나 마음에서는 떠나이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도다. 사람이 말한 것 같이, 사람의 소리같이, 사람의 잔소리같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켜도 괜찮고 안 지켜도 그냥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그 패망으로 인해서 받은 그 수치와
그다음에 그들의 곤욕과 그들의 모든 억압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을 지내고 있었었죠 이제. 그래서 포로도 갔던 거고 결국은 그들이 돌아와서 겨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알아들으셨나요? 아멘. 예,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 어떤 성전? 경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나아가서는 경외할 이름, 두려운 이름이 있는 그 성전, 그를 헐어버렸다면 이건 완전히 죽어마땅한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죽어마땅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되겠다고 양심 하나도 으드렁거리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는데 합의했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하실라 하실 때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은 누가 전달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그런데 천사가 전달한 이름이에요. 종이 전달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이름은 어떠셔야 된다? 마땅히 공경할 바로 그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경외하는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종이 전달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젠 때가 됐으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나아가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경외한 하나님이 경외할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어버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결국 예수를 결국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죽이는 모의하고 결국 죽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결국은 그 이름은 하나님 품속에서 가시고 있던 이름, 나아가서는 상고 때부터 정하신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무슨 이름? 예수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 두려운 이름, 마땅히 경외 받으실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자식을 와가지고 가난한 병이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가 그런 이름을 그렇다고 입증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예수가 정신병자 아니면 미친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2절 보세요. 이사야 1절부터 봅시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누군지 아시는 분?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후손 누구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여기 지금 이새의 뿌리, 이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가 이제 오셨을 때 오셨는데 그가 이제 앞으로 그의 오신 목적에 어떤 결실을 할 것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즉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이 그가 강림하실 것이다. 이거 지금 예언이죠, 예언.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여기 지금 여호와라고 쓴 것은 구약에서 예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새에서 줄기가 나왔다면 벌써 누구로 알아야 돼요? 그럼 아들로 알아야죠. 예수를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당연히 하는 거죠. 왜 여기다 아버지라고 그러나?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그냥 그것까지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이건 다 아시는 걸로 다 이거 다 이해가 된 걸로 통과? 예.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건데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마땅히 경외하실 이, 마땅히 두려워하실 이. 그런데 그 자체를 그 신을 받고는 오히려 아버지 경외하는 일. 경외하는 일이 뭡니까? 고난 받고 결국은 침뱉음 당하고 배신 당하고 그가 그 매맞음 당하고 결국 죽는 거죠. 그 일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를 야단치고 뭐 벌길 때리고 뭐 하여튼 부끄럽게 만들 할지도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날 잘 되라고 한다면 사실 알고 보면 다 이게 다 나한테 복이었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같이 이제 옛날에 잔소리 받고 야단치고 했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알고 보니까 복이다. 미리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공생애를 이제 하시는데 그 공생애가 그와 같이 이제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해서 그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모든 것이 기사와 이적이에요. 기사와 이적. 네, 모든 신비한 일들이죠. 사람들로 하여금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그냥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사와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재밌게 본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 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지? 하다못해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피곤하시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물이 막 배가 들어와도 예수는 그럼에도 하도 피곤한 주무셨어요. 그런데 막 이들은 막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막 배에 물이 막 차고 하니까 막 그냥 광란해가면서 두려워가지고 막 우리 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 주무셨다가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인자니까 부시시하고 일어났겠죠. 뭐 깨는데 이렇게 일어났겠어요? 보나마나 부시시 일어났겠죠. 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좀 다 죽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풍랑과 그냥 노도 풍랑 거기서 보시는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와우! 놀래서 뭐라고 그랬죠? 저가 누구시에? 저가 누구간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나 하면서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두려워서. 그때 그걸 보고는 아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이죠. 그뿐이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그 후에 많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두려웠다고 해서 제 무리들도 예수의 그 모든 이적을 보고 두려웠다고 그러고 중풍병자들도 고치고 나니까 두려웠다고 그러고 또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거든요. 그때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웠다고 그랬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가면 또 귀신을 쫓아나니까 귀신이 또 말짱해져가지고 또 옷을 입고 있더라. 그걸 보고도 두렵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이미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적을 보면서 그걸 보면 무서웠다 그랬으니까 두렵다니까 뭘 본 거예요? 그가 마땅히 경외할 이라는 걸 미리 벌써 이미 감을 잡은 거죠. 벌써 이미 그 맛을 본 거죠.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막상 얘기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좀 두려워하라. 또 두려워하라. 또 두려워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권세자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를 두려워가지고 겁먹지 말고 한 번 죽이면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이고 그 후에 또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즉 자기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한테 보여줄 것이다. 그때는 너희 알아보라. 너희는 진짜 너희를 이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추종자라고 해서 너희를 앞으로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럴 때 너희 몸을 죽인 자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죽일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영혼을 지옥에다가 던져서 영원히 죽인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란 얘기예요?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란 얘기예요? 그가 마땅히 경외할 마땅히 경외함을 받을 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 이런 걸 보여줘가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몰라서 모르는 놈도 몰라가지고 결국 예수를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죽으면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물론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뭘 다 이뤘습니까? 그가 왜 죽었죠? 뭐 하려고 죽었죠? 왜 죽었죠? 그는 왜 죽었죠? 물론 죽으라는 계명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 계명을 지키셨느라고 죽었어요. 왜요? 아버지를 경외하니까. 아버지를 경외할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상신 한 하나님이 그 한 하나님이 아예 태초부터 정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이야. 아버지도 경외 받으시고 아들도 경외 받으실 이고. 그런데 진짜 영원히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경외 받으실 이를 확정하시고 완전히 그걸 갖다 보여주시고 영원히 경외하려고 하고 세 파트로 나눠서 성부 성자 성신으로 일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심으로써 많은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를 당신은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고백해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결국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실 때 그래서 아까 지금 읽으려다 말았던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자, 예수께서 이제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 통곡하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 아들 그가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에 있을 동안에 그는 이 아버지 뜻대로 사느라고 고난 고통 받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곧 죽으실 바로 그런 스케줄이 있을 때 그가 동산에 서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울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동산이 떠나갈 정도로 우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사이다 하면서 3시간 뜨기나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죠. 이것을 이 장면에 말하는데 뭐를 위해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바로 그와 같은 그가 기도하고 안구하는 거 소원함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경외하심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대로 수행하시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국 그를 사망해서 건지실 예정으로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일을 죽으셨고
그런 과정에서 교만한 마귀,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되겠다 했더니 그 마귀 심판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값 사망에 건져주시고, 그 흘리신 피, 그 피 받은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보호자 앉으신 예수. 자, 그가 지금 보호자, 무슨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예수는 지금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무슨 보호자? 뭐 은혜의 보호자도 되지만 무슨 보호자? 심판의 보호자예요. 심판의 보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재림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뭐하러 오시죠? 예, 데려간다. 데려가는 건 심판후에 데려가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하기에 합당한 자, 즉 자기 말해서 자기를 경외한 자, 그 경외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목배임받는 그런 자들을 데려가 가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보호자 앉아 계시니까 그는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성경에 가면 이때쯤에는 이미 무슨 하나님 아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세요.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땅히 경외하실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세 뭉토록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게 한다고 계시록 18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그러면서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뢰로 진행하더라.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뢰로 진행하더라. 자, 이렇게 주를 경외함,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예수를 경외함, 이게 본질이에요. 자, 이런 것을 성령이 위로하셔서 교회가 가면서 점점점 수가 많아져라 그랬어요. 자, 교회가 하는 일 뭐죠? 교회가 하는 일 첫째 뭐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자, 예배는 뭐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마땅히 경외할 이예요. 마땅히 경외할 이. 어떻게 드려야 되죠? 경외함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자, 경외함으로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배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In of you we worship, in of you.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어오면 벌써 이미 경외하실 하나님, 즉 두려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억압관하고 오는데,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경외하면서 하려니까 제일 많아. 그게 다 너무 많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와, 근데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도 하나님은 중시하고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건 괜찮아. 뭐 불신자 보는 건 괜찮아. 교회가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가르치지도 않아.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정말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작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경외함으로 드리는 건데, 신약 성경 와서 또 교회에 와서 이게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경외심이 결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글쎄 그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가르치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경외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아멘. 자, 왜냐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우리 새로 오신 몇 분 말고는 다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직분. 예배에 각각 맡은, 예배는 꼭 요 시간 프로그램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여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예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직분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직분 이 자체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잘 수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외함으로 하지 않고 경홀함으로, 경솔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람 아까 말씀드려서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 대표. 또 나아가서는 우사라는 사람, 우사라는 사람이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 얘기예요. 이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 궤를 찾아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궤를 우사라는 사람한테다가 그 궤를 모시고 가도록 그 옛날에 소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짐을 싣고 다녔었어요. 이런 데다 뭘 해가지고 실었는데 거기 궤를 모시고 가게 했는데 우사가 그때 이제 마부같이 소를 우부라고 그러나 말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딜 가다 보니까 어디 타작마다에 가니까 거기에 어나더 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소가 지나가니까 저쪽 소들이 막 뭐라고 신호를 보냈나 봐. 하면서 헬로 했는데 하여튼 간에 나이스 씨유 했던 간에 하여튼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소가 갑자기 흥분해서 아마 암컷이냐 수컷이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그 하나님 궤를 맨 놈이 이게 갑자기 하고 말이야 말같이 갑자기 막 몸틀음 하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사가 딱 붙잡았어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안 떨어지게 지금 잘한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걔는 그거 탁 하자면 죽었어. 뒤졌어. 왜냐하면 베레스, 우사라는 뜻이 뭐냐면 우사는 사람 이름이고 베레스는 치다. 하나님이 쳤다는 거야.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냥 칙살해버렸어. 왜요? 그 궤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경외하실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유일하게 경외할 분은 단 한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그 궤를 모시고 가는데 왜 그 궤가 떨어지게 흔들리게 그렇게 그가 뭔가는 요동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궤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수행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아니면 경솔히 소홀히 했다가 그냥 되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마땅히 경외할 일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직분이 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있다. 여호와 궤를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다못해 저쪽에다가 무슨 앙컷들이 있었던 간에 하여튼 무슨 윙클했던 간 상관없이 그냥 그걸 꼿꼿하게 어떻게든지 흔들리자고 가서인데 깨박도 아니야. 그냥 약간 너로 떨어지려는 걸 붙잡았는데 안 떨어지고 다행인데 그래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리라. 말씀 전하는 자가 그 전날 밤에 그 다음 새벽 일주일 내내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합니다. 애통하고 하면서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주일에 맡은 이 일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리라 하면서 해야 그분이 결국 그것도 보고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홀히 여기는 것은 경홀히 여긴다든가, 그러니까 신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경건함으로.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은 에베소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공경하고 서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아주 모든 언어에서 모든 행실에서 남이 보기에 아주 정말 가장 신사적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신사더라 그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것 같이 정말 그 언어가 행실이 정말 남이 보기에도 정말로 뛰어날 정도로 흠없고 너무 보기에도 아주 보기 좋게, 그래서 서로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막말하거나 욕지거리하거나 반말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 영어로는 없어요. 그런 게 존대가. 근데 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냥 둘이 같은 부서고 같은 나이인데도 가리가 그랬어요 저랬어요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반말 지으려면 안 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요, 나하고 좀 가까이 좀 하다 보면 너무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떠면 툭툭 반말이 나와 나한테. 내가 그럴 때 탁탁 걸리는 거야 나한테. 내가 나이로도 안 되고 나이로도 안 돼. 나보다 더 먹은 사람 없으니까. 응? 나이로도 안 되고 경력으로도 안 되고 또 직분으로도 안 돼. 근데 평상시 존경 안 되는데 어쩌다 보면 툭툭 나오는 거야. 그것조차도 조심하라 그 말이야.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일본 사람들은 아이한테도 자기 자식한테도 깍두기 존경하잖아요. 무슨 상 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도 종이니까. 종이 종끼리라도 서로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니까 그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정말 같은 부서를 할지라도 야 이 새끼 저 새끼 야 이 자식아 이런 거 절대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신사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언행이든지 행동이든지 해도 흠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그런 경외를 받을 만한 인들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됨. 잠언서 16장 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여호와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자기가 보니까 자꾸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악에서 안 떠나진다면은 아직도 그 경외함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 경외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 떠나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피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우린 진리를 아는 자가 다 됐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만약에 짐짓 범죄를 willfully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죄가 없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는 어떤 속죄 제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맹렬한 불, 지옥 불만 기다리는 거죠. 자,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을 읽으면 무서워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짐짓 범죄, 뭐가 짐짓 범죄인가?
회개하고 애통해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입으로 다 토해내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 죄가 만약에 이게 앞으로 그게 범한주 용서 못 받, 다시 죄를 속죄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는 불만이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걸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똑같이 만나 이 얘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또 성경이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용서도 못 받고 이제 지옥밖에 없나? 다시는 이제는 구원 못 받나?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어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진리와 상관없고, 그럼 만약에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토설하고 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 뭐죠? 자백해야 돼요.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내가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더 깊이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신다. 다 보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다 내 이전도 아시고 지금 현상도 아시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도 다 아세요. 이 사실을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쓴 성경 구절 보니까 이게 다 나요. 다 결국 성경에서 이 죄인 죄는 바로 이게 나요. 나를 갖다가 내가 마치 검사가 죄인을 놓고 그 검거문을 가지고 읽고 하나 지적해야되지. 내가 말한 나를 갖다 객관시하고 얘는 이런 년이요 이런 짓 했어 이런 걸 갖다 내가 하나하나 내 입으로 고발하고 내 입으로 자백하면은 그분은 오히려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백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구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이 경외하실 분, 마땅히 경외가 뭐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마땅히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실 분이신 게 두려운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죄 졌어. 이 죄를 갖다 어떻게 생각해서 기억해 있는 거 다 토설해야 되는 거야. 다 토하면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실이라고 그분 두렵고 떨림으로 토하는 자를 오히려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하지 않으면 어떤다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뭐 당신 뭘 한다고? 당신 무슨 경외하실 분이야? 뭘 두려울 분이야? 당신 뭐 할 수 있어? 나한테 무슨 혼을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떡하죠? 죽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불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기억지 아니하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니까 본문에 읽었어요. 빌립보 2장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왜 하루를 지나고 나서 벌써 딱딱딱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을 잘못해서, 이거 내가 실수했어, 혹시 그 사람 만약에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 내가 애통하려고 하면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수십 년 전 것도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그걸 무슨 죄라 그래? 그것도 다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토해내세요. 다 토해내시면 그분은 자기를 경외할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사실에 대해서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경영을 알려주려는 것,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경영함을 가르치라. 자, 이런 케이스로서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하시죠. 고넬료 아시죠? 예,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돼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를 보내가지고 결국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요, 또 유대인이요. 거기다가 또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에요. 이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이 계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그 베드로 이게 사도행전 이제 그 이제 10장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막판에 가가지고는 끝판에 가서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그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속하시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 그 일을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은 자에게 죄사함을 준다는 복음을 듣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받았었어요. 그게 아무 이전 지식도 없는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게 됐다 그랬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영접하고 이래야지 성령을 받은 건데 이들이 말씀 듣다가 온 가족이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 받는데 방언하니까 알았어.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침례 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이요, 침례 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침례 받았다고. 자, 그런데 이 고넬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방인이에요.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가 경외하실 이가 무슨 여호와 무슨 예수 이거 모르면서도 막상 그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군간으로 와 있기 때문에 대충 이들이 뭘 믿는 건 뭐 들었었겠죠. 근데 그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또 하나님 경외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더라. 나아가서는 그 백성들에게 구제를 더 많이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갑자기 말씀 듣다가 복음 전도 듣다가 갑자기 성령 받고 방언하게 됐지?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긴 뭘 깨달았냐면 이방인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의를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귀를 열어줘가지고 쉽게 방언을 받아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한번 해보지만 그야말로 그 과정을 거치면 얼마나 많이 걸린 거야. 복음 6등이야 가르쳐야 돼. 얼마나 영접기도 해야 돼. 얼마나 하는데 어떻게 순간에 다 하루에 돼버린 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야 돼. 저는요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성경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 세계는 모르는 거야.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 세계는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죽은 후에 그 세계가 만약에 없으면 문제인데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과연 지옥인가? 나는 하늘나라인가? 갈라질 것인데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하여튼 보고 열심히 따져보고 해보니까 이 성경은 확실하게 모든 말씀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앞으로 남을 예언하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누가 과연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앞에 그가 영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용감한 것 같고 겁 없는 것 같죠? 누가 어떤 분이 나를 억센 분이 같다는데 맞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히 지켜야 되니까. 왜? 나는 그분은 하나님, 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정리하시고,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그걸로서 안주하시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